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6월 1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의 귀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은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해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배 드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무엇을 설교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서 로마 군대와 유대 교인들과 우상 종교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임을 강조하여 새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능통하게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 염려하며 돌보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서도요. 1장 1절로 10절부터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므로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10장 19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에서 히브리서 기초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믿음 약한 성도들이 핍박이 계속되니까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들 책망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고민하고 격려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우리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표현을 담아서 다정하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잘 모이자고 권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먼저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 역시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흘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몸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모두 찢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일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원래 그 휘장은 말 두 마리가 양쪽에 매달고 달려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질기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죽으시자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그래서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되어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속죄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 되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린 살 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이 구원의 은혜 길로 들어가죠 간절하게 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가볍게 여겨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여러 번 호소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근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증거로 물세례로 몸을 맑은 물로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면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지난날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핍박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믿음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누리기 사는 히브리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니의 여인이 12살 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 앞에 나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소경거지 바티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야 그저 조용히 꾸짖어도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과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데려오너라 하면서 무엇을 나에 주길 원하느냐? 예, 제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듣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예수 앞에 서서 예배 드림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아도 되는 근거는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먹거나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 3장 15절에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난 후에 때가 참에 독생자이신 예수를 어린아이로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 굳게 잡으라고 부탁합니다.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거나 요동해서 흘러 더 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 전체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히브리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면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잡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3장 14절 보면
시작할 때 확실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합니다. 4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어두운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또 6장에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겨울 지나고 새봄이 오기 전에 산에 가보면 많은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서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지 못한 나무들은 세찬 비바람에 나무 흔들리다가 뿌리까지 흔들리면서 뽑히거나 시들어 죽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인생도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사업이 망한 사람,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살 이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젠 끝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일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며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려 계신 곳입니다. 천지사방은 막혀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감독을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에게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하고 약속대로 사람들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역사상 살인명령을 가장 많이 내린 사람은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스탈린이 죽기 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잠깐 깨어나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슬픈 말을 했습니다. 몇 분 후에 그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거나 흔들리면 죽을 때도 편히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을 바라보고 쉽게 절망하지 않고 마음이 너그럽고 담대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의 도리가 움직이지 않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갑시다. 아멘. 셋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자들이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은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다투기 때문에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가두고 군중 속의 고독으로 살아갑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가슴을 열어놓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자식처럼 보물단지처럼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 타락한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로 여기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뭘 하라고 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격려라는 말은 강한 자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는 소망의 도리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고 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힘을 다하여 위로하고 섬기고 도와준 선행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서로 강하게 자극해 주면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권속이 된 은혜 받은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믿음 생활의 축복 아닙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고생하고 기쁨도 나누고 아이 낳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기둥으로 지어져 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서로 도전 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공동체 기쁨을 주시는 축복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기 위해 모이기를 싫어하고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추운 겨울날에 교회 모임에 자주 빠지는 분을 신방하러 갔더니 마루에 벽난로가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내 놓았더니 조금 지나자 그 불이 꺼지고 연기가 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하서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지만 혼자 나와 있으면 외롭게 됩니다. 사탄에 공격받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은 성전에 자주 모여야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여 썩어지고 장차 망할 세상의 거센 풍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온갖 달콤한 짓으로 미혹하고 세상 일에 얽매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은혜가 세상의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아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취미나 오락이나 사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도 교회에 모이는 것은 소홀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처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나쁜 습관이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된 습관을 금생과 내세에 큰 유익을 줍니다. 날마다 가정계단 쌓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영상 찍어 보내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 온 힘을 다해서 매일 보내드리니 제 마음을 아시고 꼭 가정예배 드려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쓴 글 보았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서 나물을 조금 사려고 갔더니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물 팔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거기 남아있는 나물을 몽땅 다 샀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 팔았으니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나시길래 저 연세에 나물 장사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궁금해서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더니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니까 안에서 한 사람 나와서 맞이하는데 장애인이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신사분이 나물 다 사주어서 빨리 왔다 가면서 하루 동안에 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찬송을 하며 기도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더랍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히 하루 지내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물건 팔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면서 쫙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더란 거예요. 야, 이 집이 바로 천국이구나. 나는 그동안에 좋은 집에 살면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데 이 집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심지어 장애인이면서도 할머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다니 자신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글 본 적이 있습니다. 저가 삼관도 예수님 모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단을 쌓는 가정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또한 10분이란 짧은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10분 성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것도 이것도 정말 좋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하면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위반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온갖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서 박해하고 우상 숭배자들도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핍박은 더 심해진데도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땅속 깊이 지하에 파놓은 카타콤 교회에 숨어있다가 잡혀가서 죽는 사람 많아지자 예수 믿던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이방 종교로 떠난 사람들이 나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구약의 아론의 반짝했던 대제사장보다도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로마 황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무정한 세월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도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말세가 심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말세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갑시다. 우리가 배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삽시다.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선한 행동으로 서로 위로하고 섬겨줍시다. 모이길 힘들어한 것이 습관처럼 되지 않게 하여 믿음으로 손에 손잡고 함께 서로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 가지 권면들을 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자.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하며 멀길 피하자는 어떤 사람처럼 습관처럼 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좋은 습관 들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직분에 충성하며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며 사는 좋은 습관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사오니 의인답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요.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범사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방 저기의 주간 10년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필리핀과 베트남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성교사님 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축복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망의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년 6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 잘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아진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사모님과 함께 성예순례 다녀올 합니다. 안전하게 은혜 받으며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예배 영상을 찍어 놓았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셔서 꼭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믿는 돌의 소망 굳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소원대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다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습관 들이고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감사 습관 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성업대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